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24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계를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희 선생은 반세계를 내지 아니하느냐. 이르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사람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오해하지 않기 위하여 네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17장 24절부터 27절 말씀을 통해서 오해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오해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가버나움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24절에 보니까 가버나움에 이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이어서 보면 반세계를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희 선생은 반세계를 내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항변을 합니다. 아마도 이 사람들은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이 성전에 이렇게 출입을 하면서도 성전세를 내는 것을 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반세계를 받는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왜 너희 선생은 반세계를 내지 않느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이 반세겔이라고 하는 것은 출애굽기 30장 11절부터 16절에 나오는 유대인이라면 20세 이상은 누구나 내야 하는 성전세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30장 14절부터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계수 중에 드는 모든 자 곧 20살 이상 된 자가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 부자라고 반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지며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전을 취하여 해막 봉사했으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리라. 그러니까 이 성전세 반세겔을 내는데 이 반세겔을 내는 조건은 뭐냐면 20살 이상 되는 사람은 누구나 이 반세겔을 내야 합니다. 그러면서 부자라고 해서 한 세겔, 두 세겔, 3세겔을 이렇게 낼 수 있는 게 아니고 부자라도 똑같이 반세겔, 그리고 가난한 자라고 해서 면제되거나 또 깎아주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라고 해도 반세겔을 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속전을 취하여 해막 봉사했으라. 용도까지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해막 봉사, 성전에 그 해막에서 봉사하는 그 비용을 위하여 쓰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를 위해서 온전히 사용되는 그런 성전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반세겔을 내는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왜 너희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성전에서 사용되는 성전세 내지 않지?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한 것이죠. 이 반세겔을 받는 사람들은 또 어떤 사람들이냐면 성전을 섬기는 이제 사두개파 사람들, 이제 사두개파에서 제사장이 나오는데 그 사람들 가운데서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20세 된 이상 된 사람들에게는 반세겔을 받는 그 일을 하는 사람들로 그들의 이름을 반세겔을 걷는 사람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세는 이스라엘 자손이 이제 해막, 성막에서 봉사하는 일, 그것을 보수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필요한 모든 경비들을 구입하는데 이 성전세가 사용이 되었고, 그래서 이 성전의 유지와 제사 그리고 이 제사장들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재정적인 지원을 하는데
이 성전세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을 운영한 데에는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면 누구나 그 성전세 20세 된 사람은 내야 됐고,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세금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속전을 드린다, 이런 이야기는 각 세인이 하나님 앞에 자기의 생명을 대신해서 드리는 헌금이다, 이런 의미인데요.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속죄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그런 헌금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의 표현이었고, 그들의 생명을 대속하는 중요한 역할을 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나 이 일에 동력을 해야 됩니다. 부자라고 해서 더 많이 내는 것도 아니고 가난한 사람이라고 덜 내는 것도 아니, 똑같이 반세기를 내도록 그런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전세를 받는 사람들, 이 반세기를 받는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죠. 왜 너희 선생은 반세기를 내지 않느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너무나 당황한 나머지 내신다,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집으로 쏙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상황을 집에 계시면서도 다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이렇게 베드로에게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을 해요? 타인에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성전세를 낼 필요가 없어요. 왜? 예수님은 성전의 주인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당연히 성전세를 면할 그런 위치에 계시는 분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전세를 안 내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반세기를 받는 사람이 베드로에게 왜 너희 선생은 그 성전세를 내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내신다, 이렇게 대답을 해놓고 예수님 앞에 이 질문을 듣는 겁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다음에 이런 말씀하세요. 그들이 실족하지 않기 위하여 하시면서 베드로에게 너 지금 가서 물고기를 잡아. 그리고 처음 나오는 물고기의 입을 열면 거기에 한 세겔이 들어있을 거야. 그 한 세겔을 가져가다가 나를 위해서, 너를 위해서 그 세금을 내도록 해. 반세겔씩,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성전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데 그 하나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그 성전세를 내게 하시는 이유가 있죠. 그 이유가 뭐죠? 오해하지 않기 위해서,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세금을 내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의 말씀을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법과 규칙을 존중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성전의 주인 되세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세금을, 그 성전세를 낼 필요가 없습니다. 성전세를 내는 사람은 성전의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속전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낼 필요가 없지만 내게 하셨다는 거죠.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은 이 세상에 속한 분이 아니지만 세상의 법과 규칙을 존중하며 겸손하게 행동하셨다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행동은 우리에게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의 규범을 잘 따르며 잘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에요. 우리가 비록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소속은 하늘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 이 세상에 너무 연연하고 살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이 세상의 소속이 이 세상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시작해서 이 세상하고 끝나는 거지만 우리는 영원한 소망이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는 비록 이 세상에 살고 있고 발을 디딛고 있지만 우리의 소속은 이 세상이 아니라 저 하늘나라예요. 우리는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는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땅의 법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공급이 있었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물고기를 잡으라고 이렇게 하세요. 그리고 그 입을 열면 거기에 한 세겔이 들어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참 하나님의 방법이 너무 재미있죠. 그냥 하늘에서 소리 뚝 떨어져도 되는데 꼭 가서 낚시를 하게 하고, 낚시를 하니까 전혀 예상도 못한 물고기 입속에 한 세겔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갖다 꺼내다가 예수님을 위해서, 베드로를 위해서 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필요한 것을 필요한 때에 공급하신다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잘 알아야 돼요. 정말 여러분들은요,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먹고 자고 입고 누리고 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공급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제가 이렇게 이 앞에 밭이 있는데 작년 봄에도 보니까 어떤 할아버지 농부 할아버지가 씨를 뿌리세요. 배추도 심고 고추도 심고 파도 심고 해가지고 풍성한 열매를 거두더라고요. 굉장히 일을 잘하세요. 근데 그 할아버지가 일을 잘해서 파가 풍성하고 배추가 풍성하고 고추가 풍성한 게 아니에요. 자기는 심었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 씨가 들어가서 뿌리를 내리고 자라나고 열매를 맺고, 그리고 그것을 공급하기 위해서 하늘의 햇빛이나 그 비가 내리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이것은 하나님의 공급하심이에요. 오늘 이 한 세계를 구하는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지난 우리 성경암송학교 사역에 12년 동안 이게 사역을 이렇게 쭉 돌아봤어요. 이 성경암송학교는 세상 말로 하면 수입이 전혀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12년이 지난 지금 13년째인데 성경암송학교가 이 존재할 수 있도록 공급해 주신 거예요.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주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 성경암송학교를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셨느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정말로 종종 부자들이 있을 때가 있지만은 정말 그 사람들은 소수고 99%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개척교회 목회자들, 오히려 선교 후원을 받아야 하는 선교사님, 그리고 정말로 알지도 못하는 사람, 생명부지의 어떤 사람들이 필요한 것을 헌금하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지난 12년 동안 우리 성경암송학교가 존재해왔고 사역을 감당해 왔습니다. 액수를 치면요, 정말 얼마 안 돼요. 여러분들이 볼 때 정말 어떤 사람은 10,000원도 하고, 어떤 사람은 15,000원도 하고, 굉장히 다 모아봤자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서 돕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성경암송학교가 존재할 수 있게 됐고, 더 나가서 사역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로 성경암송학교도 재정적인 어려움 때문에 정말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그것 때문에 걱정할 때도 있었고, 염려할 때도 있었고, 포기할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공급해 주셨어요. 이 성경암송학교가 유지될 수 있었던 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그 사역을 감당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는 더 큰 꿈을 주셨죠.
우리 성경암송학교는 우리 성경암송학교 존립을 위해서 세워진 기관이 아니에요. 열방을 섬기고, 처음에는 저는 그렇게까지 생각 안 했죠.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들과 성도들을 섬기는 일을 해야 되겠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시키는 일을 해야 되겠다 그랬는데, 지금은 각 선교지에서 태필린 복음을 통해서 성경 암송의 사역이 지금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예상도 못했던 더 큰 일을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제는 다음 세대를 섬길 수 있는 비전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오늘이 이제 27일이니까 이제 4월 달도 이렇게 마감이 되잖아요. 그 한 달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한 달을 연명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꿈은 뭐냐면 열방을 섬기고 있고, 더 나아가서 다음 세대를 세워서 그 100년 후에도 200년 후에도 이 대한민국에 교회들이 세워지고 성도들이 존재하는 그 일을 성경암송학교가 감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진행되고 있지만 앞으로도 진행될 것입니다. 제가 은퇴를 하고 제가 이 세상을 떠난 후에도 성경암송의 사역은 계속해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있었다는 사실을 부인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공급하세요. 농부에게는 열매로, 어부에게는 물고기로, 일하는 사람에게는 그 손의 열매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내 힘을 갖고 살아가는 게 아니고, 내 의지를 갖고 살아가는 게 아니고, 내 노력을 갖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오늘의 핵심은 다음 말씀에 있습니다. 셋째로 세상이 오해하지 않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성전세를 통해서 세상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해야 하는지를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기 위하여 네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기를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27절. 그런데 거기 보니까 제가 밑줄 친 부분이 뭐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예요. 여러분, 그 반세기를 내는 사람들이, 반세기를 걷는 사람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낚시를 하라고 하셨고, 거기서 한 세기를 가져다가 예수님을 위해서 베드로를 위하여 그 성전세를 지급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의 핵심은 뭐냐면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렇게 하신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 안 하셔도 돼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성전의 주인 되시는 분인데 예수님이 굳이 안 하셔도 돼요.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너는 그 돈을 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실족이라고 하는 단어가 원어로 스칸달이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스캔들이라는 단어 여러분 들어보셨죠? 스캔들이 바로 여기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실족이라는 단어를 분석해 보면 실족은 스칸달리아라고 하는 말은 실족이라고 하는 단어보다는 오해라는 말이에요. 오해. 여기서 뭐가 나온다고요? 스캔들. 스캔들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들이 오해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라는 말씀은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오해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라는 말씀이에요. 그들이 오해 안 하도록 우리가 행동해야 된다. 오해하게 해서는 안 된다. 여러분, 오해하는 사람이 잘못이지만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오해하도록 오해하게 만드는 것도 잘못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오해하게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불신자들은 성도와 교회를 잘 몰라요.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좋은 것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복된 소식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십시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분께서 당신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당신을 지켜주십니다. 우리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당신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당신을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복음을 전해도 그들은 우리를 잘 몰라요. 왜 모를까요? 그들은 이 세상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뭔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우리에게 오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처신을 잘 해야 합니다. 그들이 우리를 잘 모를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뭐예요? 오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그 성전세를 내지 않아도 되지만 성전세를 내게 하는 이유는 그 성전세를 걷는 사람들, 반세기를 걷는 사람들에게 오해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 성도들과 교회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스캔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를 오해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오해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방식이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해서 이 세상에서 함부로 살아서 안 돼요. 크리스천이라고 해가지고 그냥 크리스천 방식만 갖고 이 세상을 살아서는 안 돼요. 지금 여러분 여러 통계를 봐서 잘 아시겠지만 종교를 갖고 있지 않는 사람들이 가장 혐오하는 종교가 어디냐 물어보면 기독교예요. 개신교예요. 아니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뺏었습니까? 아니면 그들에게 욕을 했습니까? 아니면 사람들에게 해를 끼쳤습니까? 우리 그런 거 하나도 없거든요. 우리는 오히려 그들에게 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사람들이 예수 믿고 복 받기를 우리는 하고 그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이죠. 우리는 그 사람들에게 좋은 것을 주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은 우리 기독교를 너무나 혐오하고 오해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모든 것이 다 오해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천국 시민으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하고 천국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이 땅 속에서 실현하며 살아야 하지만 동시에 세상 속에서도 지혜롭게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말 가운데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르라. 굳이 로마에 가지 않아도 호주에 가면 호주의 법이 있어요. 미국에 가면 미국의 법이 있어요. 나는 한국 사람이지만 내가 미국에 갔다고 해서 한국 사람처럼 행세하고 한국말 하면 안 돼요. 내가 미국에 갔으면 영어도 해야 되고 그들의 문화도 따라야 하고 그들이 먹는 음식도 먹어야 하고 그들의 어떤 세레모니에도 함께 참여를 해야 돼요. 아, 나 한국 사람이야. 나 미국 사람들하고 안 놀아.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라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쭉 읽다 보면 가장 큰 계명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첫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 사랑이다. 두 번째는 뭐예요? 이웃 사랑이다. 우리 마가복음 12장 29절부터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계명이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는 거. 또 하나는 뭐예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가장 큰 계명,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동일한 것입니다. 문제는요, 우리가
이 원칙을 갖고 살아가야 하는데 성도들이 그리고 교회들이 오해하는 게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만 사랑합니다. 이 세상 안 사랑합니다.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만 찬양하고 예배하고 경배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이렇게 하고 살아가는 게 굉장히 멋있어 보인다는 거죠. 그런 사람은 저 사람 신앙 좋아. 저 사람은 참 믿음이 좋아. 저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야. 착각하지 마세요. 그게 하나님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해야 되지만 동시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거보다 더 큰 계명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만 사랑하면 안 돼요. 또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하나님 사랑만을 주장하는 목회자들이 있고 교회들이 있어요. 여러분 오직 교회에서만 있어요. 오직 주님. 그래가지고 어떤 교회는 그 교회 입구에 큰 돌에다가 오직 주님이라고 써놨어요. 오직 주님. 어떻게 오직 주님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했는데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다는데 어떻게 오직 주님이에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렇게 써놔야죠. 어떻게 오직 주님이에요?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하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착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에게 오해를 불러 일으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시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법이고 가장 큰 계명입니다.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보면 뭐가 나오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게 어떤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아니에요. 그것은 사랑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성령의 열매들인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동시에 이웃을 사랑해야 돼요. 그래야만 오해받지 않습니다. 신앙은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처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지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지만 이 세상 속에서도 이웃을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 속에서 그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성전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분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오해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베드로에게 낚시를 하게 하고 그 입에서 한 세기를 가져다가 예수님을 위하여 베드로를 위하여 그 세금을 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잘 사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의 의무입니다. 제가 어떤 잘 믿는 장로님이 하시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니들은 다 지옥 갈 놈들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 믿고 우리는 구원받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우리는 천국 가고 니들은 다 지옥 갈 놈들이야. 이렇게 분별하는 걸 봤어요. 그렇게 배척하는 것은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이 세상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고 이 땅에 비를 내리고 햇빛을 내리고 이에서 곡물이 자라고 물고기가 자라고 하는 모든 것 다 하나님이 지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사실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오해하지 않게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지만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돼요. 그들이 나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만 우리가 정말로 오해하지 않는 그런 은혜를 잊게 됩니다. 세상을 사랑하라 하는 것은
세상의 정욕을 사랑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사람들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죠. 제가 성경암송 우리 전문 강사 대학에서 제일 먼저 질문하는 질문이 뭐냐면 이 질문이에요. 여러분이 가장 마음속에 깊이 새겨진 말씀, 손대면 톡 하고 터지는 그 말씀이 뭔가요? 라고 이렇게 질문해 봅니다. 그럼 사람마다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이 저에게 물어봤어요. 목사님은 가장 좋아하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세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 여러 말씀이 굉장히 많은데 제가 어렸을 때 가장 먼저 암송했던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암송해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아멘 아멘.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대요. 어떻게? 독생자를 주실 만큼 사랑하셨대요.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우리의 적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랑해야 할 사람들이고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할 사람들이고 더 나아가서 그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우리가 처신을 잘해야 할 사람들입니다. 왜? 우리로 인해서 오해가 생겨서 우리로 인해서 예수님을 욕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들이 오해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 세상, 우리도 사랑해야 돼요. 이것이 오해를 막는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우리가 항상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친히 오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게 하셨다는 세상을 우리도 꼭 귀하게 여겨야 돼요. 여러분, 세상의 정욕을 우리가 멀리해야 되지만 세상의 사람들을 멀리하라는 게 아니에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빛은 어둠을 밝히는 거예요. 그 어둠이라는 것은 세상을 의미하는 거죠. 그 세상을 밝히는 역할을 하라는 거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세상 밖으로 나가라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안에서 맛을 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역할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마음처럼 그들이 오해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처신을 잘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